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찬양 연습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로 압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렇게 좀 날씨가 시원할 때는 관계없는데 더운 여름에 청소 당번이기 때문에 와서 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저 집 앞에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버스 2번까지 또 갈아타시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셔서 땀 흘려가지고 일하시고 청소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항상 그때마다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우리도 좀 풍족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덜 고생하고 덜 힘드실 것인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 시간당 얼마를 더 벌 수가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좀 바쁘실 텐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생기는 것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손익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행동이 나타난 걸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였고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생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쉼쉬고 먹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그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상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 살아오면서 죽은 자를 살린 기적과 그런 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목기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38년 된 병자는 그래 우연히 나설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은 그들이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과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힘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초대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시기와 질투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을 이용한 사탄의 흉계였던 것을, 사탄의 도구였던 걸 우리는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네들은 돈벌이와 자기 유치를 지키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온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성경에서만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듭 반복되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권리, 적은 이익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무섭게 돌변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수많은 이익단체나 개인들은 무섭게 투사로 돌변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죽이는 어리석은 판단에
함정에 쉽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의 판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며 기준이 되며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냐 아니냐는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냐 아니냐는 바로 자신이 주인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의 판단을 기준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 뜻이냐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이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뜻에 물어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그것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이 분명히 손해인 것을 분명히 아무리 컴퓨터를 두들겨 봐도, 주사나를 두들겨 봐도 손해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길을 가고 판단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이요. 그래, 그 순간은 내가 양보해서 손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반드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매 순간 나의 삶의 판단과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시킴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종은 나의 종이라 하지만 절대로 종의 눈물과 손해를 따르게 하지 않냐고 위험에 빠뜨리는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인간의 음모 앞에서 예수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날부터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개적인 활동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드러나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정의 사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그 자를 피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신고만 들어오면 출동한 준비를 마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변두리의 한가한 동네 빈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무르셨다고 5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이 빈들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속적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황량한 사막지대고 광야이기 때문에 잘 사람이 살지 아니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황폐한 도시에 불과하고 비교조차 되지 않는 초라한 곳에 예수님은 거기에 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왜 사도 요한이 이 한 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빈들에 에브라임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에브라임에서 며칠간 지내다가 6월절이 되니까 다시 올라왔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자 그대로 풍요로운 땅, 이 중에 수확을 주는 땅, 풍요 중에 풍요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곳은 1년의 강우량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고 그 당시에 곡식과 포도가 많이 구약시대 때 많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에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가 이 땅을 소유한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세겜, 베델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지파가 에브라임의 땅에 포함된 곳입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셋이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 총리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오른쪽은 므낫셋 장자를 앉혀놓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다 앉혀놓습니다. 오른손에 앉힌다는 것은, 안수한다는 것은 장자의 축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에브라임을, 므낫셋을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의 왼쪽에 앉힙니다. 그때 야곱의 상태는 눈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손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얹히는 것이 정상인데 왼손 좌우를 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향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오른쪽이 장남 므낫셋입니다. 오른손 일단 얹어주시옵소서.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아노라. 야곱이 원하는 대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적인 축복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 에브라임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장자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서울로는 장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브라임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갈 수 있는 더 귀중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므낫셋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축복은 축복이지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장자의 축복권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그런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후세에 에브라임 지파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그다음에 드보라 사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 그런 후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을 지명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수십 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보다 더 구약에 나오는 구약 학자인데요, 더 역사적으로 더 유적적으로 그걸 더 연구하는 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에브라임 땅이 과연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무리 찾아도 현재의 지명에는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관광 가이드로부터 에브라임 비슷한 발음의 곳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갔는데 과연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해발 700m의 산지가 있는 목초지가 풍성한 그러한 것이고 유적지가 남아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날 안식일 날이었는데, 주일날이었는데, 안식일 말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리스 정파의 교회가 있어요. 나오는데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게 됐을 때 에브라임이란 그 동네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비인들 가운데 머무르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이 많은 전도를 하였고, 그때부터 그들의 현재 살아오고 있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도 전승되고 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어 오고 있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축복의 말이 바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그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예언이 일치되지 아니합니까? 하나나 놀라운 것이라 그분이 감탄해서 기록을 써놨어요. 참 좋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도시라도 빈들은,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빈들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또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 40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지성소는 히브리 언어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광야는 바로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왜 광야가 지성소입니까? 광야가 지성소입니까? 왜요? 바로 그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목축을 하였습니까? 양을 키웠습니까?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손으로 한 것은 그저 이동하고 그냥 만나만 주워 먹고 그 다음에 천막 가운데 잠을 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것이고 뒤에 나서 하나님이 구름을 갖다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는 지성소를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말합니다. 다음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장인이었던 안나스 아니었습니까? 지들이 많이 권력을 마음대로 사서, 대제사장들 마음대로 사서 자기들이 해먹었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있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거기를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었습니다. 방울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렸을 경우는
1년 후에 다음 지사에 들어가서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임명받은 사람이. 그래서 대지장에 들어갈 때는 방울에다 발목을 달아서 밧줄을 묶어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나와야 할 시간이 되지 않으면 밧줄을 밖에서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바로 휘장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가 없었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구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빈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빈들 광야에 집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잃어버린 양떼를 향해 섬기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 이방인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복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라하고 누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누리게 되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매일매일 충만해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70명이 대제사장과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야, 죽여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했다는 그러한 계획을 실행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 줄 우리는 압니다. 믿게 되느냐 오히려 핍박하게 되느냐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지만 도리어 화를 내고 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든 핍박과 사탄과 마귀의 죽음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모두가 회개하고 찔림을 받아서 5,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는 복음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주일날은 헬경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죽이고자 하는 반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늘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설교,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좋은 집회, 좀 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이, 내가 듣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며 결단할 것이 무엇이며 현재 나의 느낌이, 나의 결심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부한 홍수의 시대, 은혜의 홍수의 시대, 예배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궁핍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우리 입은 고급이 되어서 그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인도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밥그릇, 보리밥 한 그릇 먹기 힘들 때 쌀밥 한 그릇 먹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흘렸던 우리의 우리 여기 오래된 집사님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밥그릇 한 그릇 감사하지만 그러나 잘 차려진 호화로운 뷔페 앞에서는 그 보리밥 한 그릇과 쌀밥 한 그릇의 감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더가 아니라 그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헌신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줄 아는 올바른 행동으로 행동하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마가 위기를 느껴서 우리 민족을 더욱더 탄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도 빼앗아갈 것이며 우리들을 노예로 삼을지 않겠느냐 하면서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를 죽여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자기 인간의 욕심으로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음모를 꾸미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온 민족이, 온 세계 민족이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위하고 유대 민족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유대 민족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봉사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양보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진심을, 헌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큰 기업 차린다고 그래가지고 11조금 많이 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세금도 포탈해 먹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냐고 노동법에 어긋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줘야 될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월급을 떼먹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11조금을 기뻐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No! 너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라고, 너의 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그러한 가면은 벗어버리십시다.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내 뜻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예배 참석하였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의 감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날부터 예수님을 더 잘 따라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하며 살기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내 욕심만을 차리고 살아왔지만 베풀며 살겠다고, 양보하며 살겠다고,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날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않냐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그마한 그 결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그만큼 베푸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내일이 아닙니다. 이날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은 결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빗나간 저 아들이, 저 딸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데 한탄만, 한숨만 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합니다. 적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일주일간 금식기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식기도가 아니라 일주일간 작정기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과 만나는 연수가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식과 만난 연수가 내 아들이 4살이면 4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30살, 40살이면 내 자식과 만난 시간은 40살입니다. 40년 동안에 물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구원과 그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결단하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셨겠죠. 그러나 내 자식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내 간을, 내 심장을 이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내부터 손해인데요,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축복을 주고자 하는 시작을 계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아, 네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임신한 9개월 만에 아기 낳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1년 아니겠습니까? 바로 네가 상계로부터 임신이 되어서 9개월 후에 내년 꼭 이 시간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4년 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25년, 1년이 지나서 그 열매를 내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수요예배 시간 때 이 말을 했지만, 주시려면 1년에 주시고 곧바로 10년 만에 주셔야지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신, 그 모든 조상들도 내려오는 좋지 않은 쓴뿌리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사고를 철저히 없애버리고 소멸시킨 다음에 자기 의지는 하나도 다 없어져 버린, 인간의 소망이 1%도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예쁜 아름다운 맛있는 잔치를 준비하였는데 더러운 그릇에다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또 씻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또 씻어서 또 씻고 또 씻은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도 먹지 않은 그 그릇에다가 자기가 요리한 반찬을, 요리한 음식을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 40일간 금식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에 살았던 그 모세도 하나님 보기를, 영광의 형체를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내가 바위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너를 가리고 내가 지나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보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깨끗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함에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에 생기는 이 소욕, 조상부터 내려온 이 씨앗던 자존심들, 또 씨앗던 고집들, 정말 또 내가 이걸 놓치면 내 가족의 생계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내가 이 가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지 아니합니다. 내 자그만 이 자존심, 내 자그만 이 욕심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래 재혼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복에 복을 더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